이스라엘 군대에서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기자가 이 얼마나 방탄복이 좋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뒤에서 칼을 가지고 방탄복을 이렇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비춰진 기자의 얼굴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방탄복이 칼을 막지 못하고 온 등에 상처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방탄모와 방탄복을 이제 특수부대에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장교가 방탄복의 수준을 낮추면서 그 방탄복을 테스트했는데 방탄복은 뚫렸고 보시다시피 방탄모 역시 구멍이 났습니다. 이것을 방탄복의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막이 있다면 무엇일까?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이 언약궤와 함께 갔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을 가죠.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가 함께 했을 때에 그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줬고, 그 사막의 차가운 밤 기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면서 그것 가운데 열린 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그 거대한 성 여리고 앞에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야,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참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배반한 겁니까? 언약궤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사사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전쟁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BC 13세기에 이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남쪽에 있었던 섬 그레데라는 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인지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오면서 처음에는 애굽과도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 지역 지중해의 한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청동기 문화로 접어들었던 시기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문명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구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첫날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가 죽습니까? 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날 전투에서 패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치다라는 뜻이에요. 패배시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을 치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는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쳐서 우리가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졌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번 첫 번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실로에 연락을 해서 이 실로 정도면 이제 하루 정도 길인데 빨리 연락을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이스라엘에 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드디어 승리할 수 있다. 너희 블레셋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리는 블레셋 진영까지 들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참패하면서 3만 명이 죽고 그 나머지 있었던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함께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패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이스라엘처럼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이 반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대로 접근을 해서 나갔는데 더 처참하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마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도대체 뭐냐? 내가 그래도 한번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대로 뭐 해보려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왜 더 어려움을 당하지? 사실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안을 만들 때에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안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에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사무엘이라든지 그런 영적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식선에서 결정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언약궤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언약궤가 오면 이길 수 있겠다. 언약궤가 오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냥 난립니다. 백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군인들이 사기가 한껏 올라갑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은 많은 경우 사람 중심적으로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 때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하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했을 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울이 누구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니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잘하면 좋은데 때로는 이 장로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기보다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너무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종종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말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의에도 관심이 없고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선한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서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오로지 나를 투표해 줄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좋게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정의롭게 들리지만 그 중심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내 표를 찍어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끌고 주면 그것을 포장해주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면요,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이전 시대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민주주의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다가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사실 이 공산주의는요, 소수의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요, 다수의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탐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튀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원래 그 장로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지금 장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앞에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갖고 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 전투로 나가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나가느냐가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그 동기가 나의 중심적으로 올라온다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잘못된 대안이고, 두 번째는 보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미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흔히 옛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희는 새벽에 깨끗한 옷으로서 막 이렇게 비는 거,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성과 어떤 나의 노력과 어떤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 기독교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산신령을 섬기는 것하고 뭐 누구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는 대로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누구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이 두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참 십자가 좋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요. 목걸이를 만들어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십자가 배지를 하면서 늘 묵상을 하면, 교회도 십자가를 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자기를 지키는 무엇인가 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십자가가 있으면 그래도 나를 지켜줄 거야. 가장 십자가의 그 모형을 부적처럼 사용했던 대표적인 영화가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드라큘라를 막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으로라도 십자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드라큘라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가요. 이게 뭔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십자가 미신이에요. 십자가를 자기를 지키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갔는데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다가 총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어. 그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준 거예요. 저도 군대 갈 때 그 생각하면서 성경책 가져갔어요. 저거 비슷한 성경책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이 앞가슴에 딱 놓고 다녔어요. 야,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성경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총알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 같은데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실은 그런 게 됩니다. 또 기독교를 상징하는 모델 가운데서 이 성찬, 이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캐토릭과 다른 것이, 그 캐토릭은 7 성례를 이야기, 그럼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찬이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간증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위장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 마시고 난 다음에 위장병이 나왔다고. 저도 굉장히 위가 안 좋았댔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 동안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은 내 위장이 이걸 먹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여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위장약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그런 간증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교묘하게 숨어 있는 이 언약궤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성경책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그 간증들, 예수 믿어서 좋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 믿어서 좋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뭔가를 좋게 하는, 뭔가 돈 벌게 하고 병 낫게 하고 만사형통하게 하는 무엇인가로 만들어버리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미신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가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에서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313년, AD 313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로마 내에서, 이제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로마 내에서 이제부터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이제까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기독교도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는 승승장구하면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로부터 1년 전에 312년에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라는 두 세력이 누가 황제가 될 것인가를 놓고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더 많아요. 굉장히 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는데 천사가 그를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깨우면서 위를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를 보니까 그 밤하늘에 십자가가 밝은 빛을 비추면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황금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 아니? 이 표식 안에서 너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글씨를 딱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깨어서 모든 군대원을 깨워서 지금 당장 그 깃발에 십자가를 그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밀비우스 전투에 그림을 그린 것인데,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문장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사실은 한 100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는 군대 깃발에 십자가 문장을 새겨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겨놨던 십자가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승리하게 만들었던 표시로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림이 있으면 자신에게 승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기리는 것도 없이 그냥 승리. 십자가 있으면 승리해. 그거예요. 지금 유럽의 그 국기들을 보면요,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 국기에는 십자가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된 십자가도 있고 바로 된 십자가도 있고, 뭐 그리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많은 나라들이 십자가 문양을 쓰는데 이 나라들이 과연 정말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들인가? 한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주님을 떠난, 그 십자가 문양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도 콘스탄티누스하고 똑같은 그 체험이라 그럴까? 전쟁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천이 탁 떨어지는데 그 천에 보니까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덴마크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국기에 십자가 문양을 가장 먼저 넣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근데 덴마크는 지금은요, 동성애 인정을 떠나서 수관을 인정합니다. 이 뭐 깃발만 달아놨지. 그래서 그 표시, 십자가의 표시가 신앙 고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그냥 부적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십자가의 문형을 보면 이 문형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를 PX라고 읽는데 PX가 아니고 이게 원래 헬라어예요. 저 헬라어가 바뀌어져 버렸네요. 다시 옮기면서 크리토스, 이 X가 키라는 헬라어로 키이고 P가 아니고 로라는 뜻입니다. 사실 R이에요. R. 크라이스트 할 때 R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글자예요. 그것이 로마의 문장이 됩니다. 오른편 거를 보면 그 당시 로마의 문장으로 사용했던 양쪽에 알파와 오메가를 딱 붙여넣었죠.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었던 로마의 문장이 됩니다. 그 로마의 문장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로마의 문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열심으로 많은 교회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으로 그냥 기독교를 이용했던 그러한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드워드 깃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것을 썼는데 뭐 이 책은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이 콘스탄티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니 최초의 기독교 황제라는 말은 적어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는 적용될 수 없었다. 황제가 세례를 받은 후 신자로 입문한 것은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였기 때문이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무슨 종교회의에도 참여하고 주제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그 당시 교리가 어떤 교리였는가 하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교리예요. 그 당시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 지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로 있으면서 나쁜 짓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337년도에 죽는데 그 정말 죽기 며칠 전에 세례 받고 죽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세례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오늘 뭐 며칠 전의 문제가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거예요. 나쁜 짓 다 하고 세상 재미 다 보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사실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들도 굉장히 신앙인으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양에서는 얻었지만 질에서는 잃었던 때였다. 313년에 콘스탄틴의 칙령은 교회의 힘센 타락의 홍수문을 열었던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우회적인 조치들은 교회의 순수성과 정결을 잃게 했고 교계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음, 의의 믿음, 분명한 구원의 증거에는 관심을 잃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무 이 기독교 사제들이라든지 너무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니까 그들이 정말 죄사함의 복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뭐만 남은 겁니까? 권력과 부만 남아 있었다. 권력과 부를 향해서 따라가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300년대부터 있었던, 300년대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때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그 일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교권제도가 조직화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조직을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융성해집니다. 유럽에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그러다가 1517년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참 이 1000년 이상 그거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보존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완전히 다 왜곡되어진,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했는데 정말 완전히 성경마저도 왜곡되어진, 그래서 루터 시대의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사실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언제나 불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은 불신앙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여기서 뭐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한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해결사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입니다. 내가 섬길 뿐이에요. 불행하게도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필요할 때만 불러가지고 찾고 만나면 이용하려고 하는 그 친구 있으면 그런 친구 사귀고 싶습니까? 사귀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이용하고 불러먹고, 이게 하나님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패하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언약궤가 끌려간,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원래 언약궤는 아무나 못 만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다가 죽기도 하고 만졌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블레셋은 도대체 어떻게 가져갔을까?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가니까 그게 뭡니까? 궤짝만 남은 거예요. 궤짝만. 이 궤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서 이 도시 갔다가 저 도시 갔다가 그냥 계속 패스합니다. 그냥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냥 계속, 물론 그 가운데서 무슨 그런 사건들이 있긴 있었지만 차다가 나중에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옵니까? 짐승에게 실려서 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당할 대로 있는, 지금 이스라엘만 패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왔지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이 사건, 그 사건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수치당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시면서 함께 십자가에 수치당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까지, 사무엘상 7장까지 그렇게 잊혀져 있어요. 방탄복이 배신한 게 아니죠. 언약궤가 배신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방탕복 기준이 있는데 탐욕 때문에 그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언약궤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지만 언약궤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거기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모일 때에 블레셋이 야 저거 잘 됐다. 저 모였을 때 다 그냥 치자 그러면 다시 블레셋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의 군대가 오는 걸 보면서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쫓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게 이제 회복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령해서, 어떤 사람이 신령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에 그 맺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